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남쪽에서도 만연치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방어신앙과 감사 두 번째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라 말씀드렸는데, 이건 신약의 대표적인 감사의 그 이유, 원인이기도 합니다. 요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구약에서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은 참으로 감사한 거죠. 당시에는 주의 이름을 어떻게 가까이 했느냐? 성전에 주의 이름을 두지 않습니까? 성전에 주의 이름을 두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1년에 3번씩 순례하게 되죠. 그 순례의 대표적인 순례가 수장절이죠. 원래 추수감사절은 성경 구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에 이제 순례하게 되고, 또 유월절에 순례하게 되고, 또 맥주절에 순례하게 됩니다. 이렇게 3번 절기를 순례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안식일이나 다른 모든 제사 드릴 때 또 순례 가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감사한 일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그 구약에서는 아주 높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신약에 와서는 더 가까이 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더 가까이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해라 했던 말씀을,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골라보니까 한 10구절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에 가까이 가는 것이 가까이 가는 길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한 건지 아닌지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아, 내가 그만큼 예수 이름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반면에 내가 감사가 정말 감사한가 아닌가 불확실하게 자꾸 무덤덤하게 넘어간다면, 아, 내가 그만큼 예수의 이름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라고 자기를 느껴보시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것 중에 10가지 중에 5가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지금부터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이름으로 할 것 중에 5번이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그 이름으로 성령도 우리가 받게 됐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도 받게 됐고, 이렇게 다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예수 이름을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되게 드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기도는 수시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더 가까이 하는 좋은 길이 구약보다 훨씬 더 열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야 성전에 순례하게 되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진 자면 어렵습니다. 이 집 주인, 이 선교관 전 주인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집을 파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엘은 순례하려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 늙었고 은퇴했으니까 다 팔아서 순례 한번 하고, 순례하고 한 달 정도 이상 걸릴 텐데 그때 와서 저 창고에 많은 연장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 도구는 그때 가져가겠다 하더니 이제 그때 와서 가져가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이들은 마음속에 늘 순례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왜?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비결이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늘 그 이름과 가까이 하는데 내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이름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또 감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렇게 그 이름을 가까이 할 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7절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주님 안에 거하여서 정말 이제 세움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거든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한다면서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중심에 주의 이름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게 되면은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저들은 심판을 받았고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믿음의 중심에 독생자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이제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본문에 감사하고 감사함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럴 만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의 척도를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믿음과 감사는 비례합니다. 감사가 정말 더 많은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돼 있고, 이렇게 서로가 비례해서 정비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믿음이 함께 잘 조화된 거룩한 성도가 될 때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믿음이 잘 조화되어 감사함이 넘쳤던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한 환난과 또 이제 시련이 많은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가난함 중에서도 이렇게 감사가 넘쳤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쭉 5절까지 보면 나오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를 아주 바울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케도니아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계속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후원을 하고 함께 모든 것을 감사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여 기도하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빚진 것이 많다고 느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곧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넘치는 감사를 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런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구약에서 감사는 대부분이 화목제물로 표현합니다. 화목제물. 구약에 제사가 5가지가 있죠. 소제,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거든요. 앞에 4가지는 고유의 어떤 목적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4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곁다리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한마디로 말해 감사제예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4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드리는 게 화목제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라고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성경에. 그죠? 그만큼 화목제물인데 이 화목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제, 2번째는 서원제, 3번째는 자원하여 드리는 낙헌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감사제는 바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감사제입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이제 당연히 따라야 될 감사할 때는 감사제로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원에서 당연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자원에서 하는 감사는 바로 자기가 특별히 뭐 하겠다 하는 마음에 결심했을 때 서원제를 드리고, 또 감사해서 일반적으로 자원할 때는 낙헌제라고 해서 낙헌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드려서 그들은 감사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제사를 드리더라도 항상 감사 제물이 늘 따랐던 겁니다. 한목제물이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한목제물 따른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물들은 나누어 먹지 않았는데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다른 제물은 그냥 드리는 거 태워버렸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화목제물은 드리고서 함께 드린 사람과 또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나눠 먹은데 특별히 필수적으로 해야 될 감사제물은, 그 화목제물 중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감사제물은 하루 만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날 드린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날에 다 먹으라고. 반면에 레위기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 외에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제물,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 가운데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 이건 서원제나 낙헌제죠. 이것은 이틀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제는 하루에 다 먹어야 되고 낙헌제나 서원제는 이틀까지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알다시피 화목제물 가운데 양을 한 마리 드렸다고 가정합시다. 하루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못 먹으면 불태워야 되는데 안 불태우고 아껴서 먹으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상달리지도 않고 죄를 오히려 짓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1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그날 먹었는데 그날 당일에 다 먹거나 혹은 이틀 만에 다 먹으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당일에 다 먹거나 이틀 만에 다 먹으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사가 바로 옆에 사람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 감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이웃 사람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런 좋은 풍습 있죠. 우리가 어떤 할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막 잔치를 벌이게 되면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풍습 날아갈 수 없습니다. 시골 가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떡을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웬 떡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 할아버지 생신이어서 떡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져갔다고. 나눠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눠 먹고 함께 쉬어하게 되는데 이런 좋은 풍습이 마치 감사제물 나눠 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감사제물을 나눠서 먹을 때 이게 웬 떡, 웬 고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오늘 내가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제물이라고 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건데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걸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니까 저 사람의 감사가 내게 그대로 이웃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세하게 간증을 못하더라도 간략하게 간증하는 것과 똑같은 간증이 되고 마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간증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넘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감사가 속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나와서 이웃 사람들이 알게, 이웃들이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감사들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감사제나 서원제나 낙헌제를 통해서 이렇게 제물들을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함이 넘침을 나타내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감사를 속에만 두지 마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좀 더 적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혹시 감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이건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꼭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감사를 그냥 뒤로 미루지 말고 그 하루 만에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 만에. 꼭 필수적으로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날 하루에 결단 내고 그날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원해서 감사할 것이 있다면 이틀 만에 그거 고맙기도 할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감사하긴 한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선택적 자유가 있다면 이틀 만에 결론 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주일날 가서 감사하려고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게 없거든요. 감사할 게 기억도 안 납니다. 결단해서 미리 감사 예물을 준비하든 아니면 이웃들에게 밥을 한 끼 사든 사는 겁니다. 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는데 감사를 하고 싶다. 가족들에게 정말 나 감사한 일이 오늘 생겼다.
그래서 내가 밥 산다, 쏜다, 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속에 있는 감사를 그냥 유산시키지 말고 시간 지나가면서 잃어버리거든요. 망각해 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속에 있는 감사를 오히려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루나 이틀 만에, 이틀 내에 결단을 해서 그렇게 실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번에 비추 연말에나 감사해야지, 이거는 다 감사 못한 거예요. 다 주의 이름을 가까이 쓰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17절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제, 바로 감사제죠. 화목제 중에 감사제입니다. 또 54편 6절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바로 주의 이름이 선한 역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이 선한 역사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다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가까이 경험하여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은 약간 반대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함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게 또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을 통해 생기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은 그 심판을 사모하고 심판이 소망이 되거든요. 반면에 주의 이름을 믿지 않고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자기가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도 심판으로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땅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인데 그 땅에 있는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은 바르게 정의를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리니 이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되리라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을 통하여 나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이름을 믿고 가까이 함으로 오히려 심판을 능히 극복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감사절에는 바로 그 이름을 믿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와 기쁨으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두렵고 떨리게 될 것이고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오만하게 산 자들이고 그들은 악인으로서 뿔을 막 들어서 싸우면서 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악인의 뿔이 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 주의 뜻대로 산 자들은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낮추시고 이런 사람은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서 높아지려고 하고 서쪽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남쪽으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나 서로 말미암지 않고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중심을 바로잡고 주의 뜻을 정말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함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자가 되는 거죠.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오늘 보면 2번을 강조했는데 2번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한다는 자체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까지 감사할 수 있으려면 주의 이름을 그렇게 항상 가까이 하고 범사에 가까이 해야 되겠죠.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거든요. 범사를 다 기도하라겠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그 예수 이름으로 더 범사에 가까이 하고 범사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응답받아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최후에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뿔은 다 베어지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뿔이 높이 들린다는 것은 방어신앙에 그만큼 유리한 것입니다. 바로 뿔이 높은 자가 이기기 쉽거든요. 왜? 그걸 받으면 올리면 되니까요. 방어신앙에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이 신앙을 방어하는데 유익한 건지를 잘 오늘 본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방어신앙을 승리하고 마침내 정말 도약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런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이 들린 바 되어서 이제 방어신앙에 성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